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거라고 했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케리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라는 건 케리소, 전한다, 진리를 전파한다, 진리를 공포한다, 이런 쪽이에요. 케리소라는 이 언어 속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거,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할 때는 뭐예요? 선한 일이 어떤 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만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게 되면 성령과 자기의 마음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는 죽어야 돼. 처음 사람 너는 죽어야 돼. 죄가 있는 너는 죽어야 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살아서 내가 할 거야. 그거예요. 누가? 진리가 할 거야. 성령이 할 거야. 예수가 할 거야. 그거 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육의 욕망은 자꾸 자기 육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고, 성령은 그것을 자꾸 절제시키고 억제시키고, 두 중에 하나가 이기겠잖아요. 자,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육으로 행하는 것은 다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참, 목사님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게 할까, 그런 거에 많이 고심을 많이 하는데, 자기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들 잘 알아듣겠어요? 자꾸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늘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심으로 이 몸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주님이 잡으셔야지요. 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도 잡으셔야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행사하기 전에도 늘 기도밖에 없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은 어느 순간에 또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이게 자꾸 자기의 욕망이 더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대로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일하신 대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싸우고 자꾸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대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가장 큰 자기의 욕망, 요것이 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날마다 죽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안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전도는 심판이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도는 심판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 욕망이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성령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현 이 세상의 심판의 척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면은 자기 욕망, 욕구를 찾고 저 복종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또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뜻은 주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위에 심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만 척도가 돼야 돼. 심판에 척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화해서 자기의 정욕을 자꾸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뒤로도 넘어가서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안에 누가 계시냐고요. 자신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부려 먹으려고 그래. 활용하려고 그래. 또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털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내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람 안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종으로서 일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인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사신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죠. 중국으로 사신을 보낸다 할 때는 왕이 사신을 보낸다 할 때는 왕을 대표해서 그 사신이 가서 행사를, 그 왕의 행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자로서 그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죄가 행하였다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끝에 가서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람의 내 욕망의 기도가 아니고 육정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삶 속에 육의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계속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이상하니 참 저 사람 진실해. 이것도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두고 보면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말이야 변함이 없어 그런다든가,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뭐 하는 것이 뭐 그냥 저절로 잘 된 것 같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심판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믿어라 이런 것도 심판이지만은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심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은연중에 성령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왕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뒤로 설명을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그래서 1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달되게 할 거라.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받은 이후에 나를 쫓는, 예수님을 쫓는 너희들도 12보좌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했던 거예요. 다. 제자들도 어때요? 복음을 전하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전하지 말라는 예수를 전한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은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후에는 이제 바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품에 이미 여기서부터 안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사람에게 전할 때 심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5년 중에 나타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배척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들어왔다 하면은 자기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온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그래서 죽는다 도리어.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복종되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진리의 삶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켜 죽여나가는 것이 진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계실 동안에 심판은 전도하실 때 오직 하늘 아버지 말씀대로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렇게 예수님도 그랬듯이 오늘날 여러분들도 우리도 오직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일도 하시고 살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라는 믿음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른 자의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흑백을 가르는 말씀이고 복음이 그것도 전도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다시 이제 9장으로 내려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의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귀 사단이 듣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가 혼탁해져 있어요. 이 세상이. 뭐 저게 복음인지 아니면 비복음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인지 저게 육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나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 자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면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사는 삶, 여기의 삶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존하고자 하는 때부터서는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를 할 때에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잖아요. 뭔가를 자기가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그러고 뭐가 잃어보려고 그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보고자 하려고 할 때부터서는 사단이 그것을 들어 사용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모방해가지고 더 들어 나타내가지고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쭉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신 스스로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끌려서 사는 삶인가, 이걸 확인하는 데에 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내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성령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 그것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도리어 환난받을 수도 있고 자기 뜻을 이룰 수는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 말씀을 조금 한두 구절 더 띄우고 말씀 마칩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에 이 세상의 왕은 쫓겨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이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왕으로서의 말씀을 내릴 때 내 육체는 거기에 순복이 되어야 돼요. 이걸 죄라고도 표현하는데, 죄.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자기가 왕노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자기 육적 욕망이란 말씀입니다.
욕망, 이게 자꾸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신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그래서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땅덩어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이 쫓겨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내용이죠.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자신을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이었지요. 자기 자신이 정죄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근데 맨 주위에 있는 사람만 갖다 때려 붙여가지고 심판하면 안 되겠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해야 돼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 일을 행사한다고 말씀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그냥 하는 그 저기를 보면 그냥 완전히 멸시켜버린데 아니라고 말씀.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는 그래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이미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고 받지 않는 자는 형벌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후에 일어날 일들은 이제 그분이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후에 그분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을 가겠잖아요. 그분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삶은 지옥으로 마땅히 가겠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다 행사가 되어진 거예요. 죄와 의는 이미 다 드러나 이 세상이 된 사람은 복음을 듣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누가 들어요? 안 들어지. 자기 교회 다니면은 뭐 복 받아가지고 뭐 자기 뜻을 어떻게 저기 한다. 그런 쪽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은 망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첫째 망해. 그리고 이제 망한 그 사람 안에 천국이 형성되어진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삶을 못 누린다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이 아니겠어요. 뭘 하든지 그건 천국이지.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내용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경각심을 안 가는 데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또 말씀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잘못들 전하고 있는데 뭐 지옥까지도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전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겠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한다고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후의 나중에는 심판이, 그 말씀이 심판을 하겠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러거든요. 몰라서 나는 안 했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삶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 나는 진리의 성령으로 살고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것뿐이다. 이것이 확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육체가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날마다 심판만 받아. 날마다 심판.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판해. 예수가 나오십시오. 진리가 나오십시오. 내가 보세요. 나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은 악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나오면 안 그러겠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겨야 돼. 이기는 삶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도 자꾸 기도가 뭐예요? 걸어가면서도 목사님은 그래요. 길 걸어가면서도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뭐 저기가 보통 악한 생각이 딱 뛰어나와요. 나는 주위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저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은 주여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면 저런 것도 다 아름답게 보이겠잖아요. 좋게 보이고 나를 가르치는 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너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듯이. 이 기도가 아니면은 보는 것, 듣는 것, 뭐 느껴지는 것 모두가 다 내게서 불거지는 악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나를 늘 여러분들 늘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또 그렇다 해서 마스크 쓰지 말고 뭐 소독하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다 해요. 그런 것은 다 해야죠. 목사님들 열심히 마스크 나가면 마스크 쓰니까 그렇게 감기에 걸리던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 겨울만 되면 맨날 감기 달고 살았어.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도 안 와. 그 참 좋더라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마스크 쓰게 만드는가 보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먹고, 먹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주어진 그 생활 가운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 주님 오실랍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더 살라고 하지 말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산다 그랬잖아요. 이런 우리 시온산 교회 등에 속한 하나님의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